후회 없는 삶을 사는 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디모데전서 또 후서 말씀이죠.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서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후에 멸관이 예배되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이 만족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지혜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후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이 행복도 그렇고 사실은 평범하고 이런 작은 것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애들이 대답하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떤 행복한 순간을 기억한다고 하면 다 그들이 평범하고 또 이 사소한 것들이 애들이 3살, 4살쯤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지만 그냥 무조건 아빠, 엄마 침실로 달려옵니다. 그럴 때 애가 눈을 비비면서 엄마가 손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애를 예뻐해 주던 그 촉감, 참 이런 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돈을 조금 많이 못 번 거 이거 후회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회사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승진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사소한 것들이 후회될 겁니다. 자녀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했던 것, 부부끼리 좀 더 아껴주지 못했던 것, 아마 이런 것으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후회도 사실은 이 작은 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걸 성실하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남에게 쉽게 청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끔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청년 총각이요. 예쁜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짝사랑을 하는데요. 그 심장이 약해가지고 떨려가지고 데이트 한번 청해보지 못하다가 그 여자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버리는 바람에 그 처녀가 떠나버려가지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그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한번 만나자고 그래 볼 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청해야죠. 한번 사귀자고.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너에게 가져왔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데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서바나, 이 스페인의 선교를 가기 위한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통역을 하나 붙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먼 길에 좀 잘 아는 사람, 이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만나본 적도 없는 교회고 만나본 적도 없는 교인들이지만 이렇게 쉽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가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나중에 이럴 거야, 저랬을 거야, 이러지 않으려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청해 버릇을 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후회하지 않은 삶의 비결들이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향한 것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게 이 남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절당하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서로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면 쉽게 도움을 우리가 청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해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청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왜 못하는지 알아요? 청하지 않았으니까. 청하지 않았으니까 못 얻는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청했지만 못 받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어요.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요청은 뭡니까? 청하라는 거죠. 동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고, 그러면 또 얼른 다른 동기를 세워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좀 이럴 걸 저럴 걸 이러지 않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청하는 습관을 들여요.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쉽게 청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평소에 남의 도움을 청할 때 돕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왜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거야? 평소에 남의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줬던 적이 없고,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마라.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딱 지내놓고 보면요, 많은 후회가 담겨져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남한테 도우는 습관,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습관, 남이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이런 도우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가지고 살 때 남한테 도움도 우리가 쉽게 청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삶, 도움을 주고 도움을 청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후회할 여지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잘 나눠주고 흩어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저 위에서 제가 아틀란타 목회를 할 때 기억에 남는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한 강사 목사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물질관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안 가지면서 내가 가졌을 때 이 반응하는 데는 두 가지 부류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남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걸 안 가진 사람을 돕게 됐다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이 안 가진 것을 주셨는가? 그거 안 가진 사람 도우라. 그러니까 딱 우리 소유의 목적이 바로 이것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남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이 안 가진 것을 나에게 주시고 그거를 나한테 주신 것은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자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또 쉽게 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만나보지도 못했던 로마 교인들한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이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만 가지라고 주셨다. 안 가진 사람의 이 필요를 채우라고 주셨다. 이걸 깨닫고 나눠주고 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이렇게 남이 안 가진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제가 부임할 때부터 시작한 이 셀처치 목장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교회가 잘 자란다고 하는 그러는데 그 기쁨을 맛보는 것까지 좋은데 교회가 잘 이런 데서 자란다고 하는 프라이드만 담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목장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안 가진 걸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교회를 통해서 이걸 잘 나눠야 돼요. 특별히 각 목장교회마다 큰 기쁨 가지고 나눔의 삶, 이 돌봄의 삶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한 가지 걸 우리 교회가 가졌으니까 특별히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가고 또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목장교회 동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주고 흩어주고만 아니고 서로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목장의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 가운데는 자기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삶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꼭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걸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인생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영원히 남을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중에서 뭐 100%까지 맞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돈이 많이 벌린다고 또 남이 알아주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쉬면서 그렇게 그걸 하면서 사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삶이죠. 자기가 좋은 걸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걸 제가 딱 이걸 좋아하기로 작정을 하시든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은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정말 내 인생 헛살았다 하는 그런 후회감이 사라질 수가 있지. 사도 바울 보면 오늘 현재 이 여행에 대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가도를 얘기하면서 25절에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여행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편지는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스 남단에 있는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들한테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거기서 로마로 다시 와서 로마 교회 후원을 얻어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스케줄을 한 줄 정도로 딱 썼는데 사실은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거리를 커버해야 돼요. 배로 여행해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한 800마일 정도 되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한 1500마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스페인이 한 700마일, 다 합하면 3000마일을 여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거리인데 이거 미국 아주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가는 그런 거죠.
도보로 교토. 근데 이 바울은 옆집 다녀온 것처럼 이게 한 구절로 다 처리해버려요. 아, 내가 이 긴 여행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긴 여행을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힘든 일인데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사는 사도의 은사예요. 사도는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사도가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은사라는 걸 알았고 그 은사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특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이 전혀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진 않았고 그렇게 긴 여행도 전혀 길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인간은요 나의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여도 자기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맞는 일을 하는 그 일에 보람이 있죠.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에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은사를 잘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은사에 맞게 내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은사라고 할 때는 반드시 교회 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교회 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사역이고 이 사회생활, 이 생업도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은사에 맞게 자기의 생업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 자체를 이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주를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명성을 주신 것은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사역,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은사를 잘 살려내요. 이걸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 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 취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죄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잘하는 거, 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자신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해야지 자기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 낭비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들 부모의 선택을 쫓아서 이 자녀들이 대학이나 뭐 전공 그런 거 선택하게 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정말 잘하는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보람이 있고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유전업무의 미를 거둬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거기서 스페인으로 직접 가면 될 텐데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빠꾸를 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끝맺음을 잘하려고 끝맺음을 잘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이걸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요. 로마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이 끝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방인 교회에서 허물한 그 구호금 연고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열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선교를 마감하면서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하고 이게 연계를 지어주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를 함께 동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도 익히고 뭔가 이제 끝마무리를 잘 하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선교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이 끝맺음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언제든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은 중간에 일들은 잘했는데 이걸 정리해서 보호하기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했던 일이 빛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인정을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거지. 또 사역이나 일 같은 거 인계할 때도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가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좀 나중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후임자에게 어려운 결과도 가져오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수임사역도 잘 정비가 돼서 각 분야의 사역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 또 그런 것이 잘 인계가 되고 끝맺음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끝맺음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지역을 떠나간다거나 다시 이제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다시 안 만날 것 같은 사람 반드시 꼭 만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분하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하는데, 천국은커녕요 불과 1년 2년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다시 한 번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도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참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안 볼 것 같은 사람과도 끝맺음을 잘 하시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힌 관계가 있으면 풀어버리시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를 빌 게 있으면 용서를 비시고,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으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뒷정리를 착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없죠. 끝맺음을 잘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쉽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죠. 잘 되게 해주는 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쉽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망령대견을 로마 교인들이지만 그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 혼자 기도하면 그냥 한 명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한 명의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평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남한테 쉽게 처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내가 쉽게 남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지만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도 쉽게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말하자면 레파토리를 좀 넣어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지금 기도할 때 보면 한 2분 3분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다 대부분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한테 쉽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부탁할 때 하나는 솔직하고도 구체적으로 하세요.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냥 기도해 주시죠. 뭘 위해서 기도?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참된 사귐의 증표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솔직한 기도 제목을 받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해야 할 만한 요소를 많이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좀 기도를 열심히 했었으면 근데 내가 기도 부탁을 좀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후회를 방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쉽게 또 기도 부탁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또 그 후반에 보면 구제물이 그들에게 기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선물이 잘 받아지고 한날 당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잘 도착하고 사도 바울도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당연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두 번째 기도의 선물이 전달되는 그 사건 자체는 그대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나는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구제금을 잘 전달하고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 우리가 투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서 사실 기도 응답은 다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입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좀 상상해보는 것이 좀 우습긴 하지만 이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안 될 뻔하지 않았냐 이런 인상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성전을 더럽히러 갔다 이러면서 군중들 성공해가지고 린치를 당할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아주 큰 화를 당할 뻔했어요. 그때 그 지역을 경비하는 로마 장교가 쫓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처벌하는 바람에 그래서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감금이 됐거든요. 감옥에 감금이 되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 끊기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시세에게 항소함으로써 이 죄를 쓰고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기도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만인들 단순한 기도가 없었으면 어쩌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서 로마에 못 갔을지도 모르죠. 이런 단순한 본인의 기도, 이 로마 교회의 또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드린 중보기도, 여럿이 모여 하는 기도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인들이 그 영보 선물이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로마에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선물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니까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래서 며칠 잔치를 해주고, 거기서 여행 비용도 좀 도와줘가지고 배를 탁 타고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순탄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이 정해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또 사탄마귀의 역사도 껴있을 거라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것도 예전보다 훨씬 늦어졌고요. 로마에 도착한 것도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은 신실하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기대하던 대로 전개되지를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염려 하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준 이 기도 제목과 이 사도행전을 비교해 볼 때 얻어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데 다 같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항상 남에게는 항상 버릇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남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서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는 그것을 많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끝맺음도 잘 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셨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쉽게 남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후회 없는 삶 사는 지혜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에게 쉽게 청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 끝맺음을 잘하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쉽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경험들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후회 없이 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름의 찬송을